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빛에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영접하여 빛과 생명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5장 예배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독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기도문들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허은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정말 하나 되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심히도 그리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약하고 가증되고 심이라도 어려운 이 세대가 왔사옵나이다. 주님, 저희 깨어 근실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여도 부족할진데 주님, 심이라도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심히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간청하옵나이다. 정말로 너무도 코로나로 하나님 또 이 장마로 너무도 어려운 세대가 왔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도와 정말 저희 총회 병원이 한 사람도 이 풍파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돌아오며 주님 모시 계시며도 거스리고 가증된 것밖에 저희의 모습 나타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신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심이라도 원하시오니 저희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을 가까이하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의 인내가 저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떠한 일에도 시련과 연대 속에서도 십자가들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멀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자녀도 주 안에서 양육하며 정말 하나님 저희의 모습으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시기도 어렵사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바라고 원하옵나니 정말 인간의 물질의 명예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도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옵나이다. 주여 간청하옵나니 도와주시사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로 저희 성도들 더욱더 하나 되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 접붙임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장님 심야도 연로하신 중에 저희를 위해 간청하시며 하나하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까지 위에 함께 하셨사오나 저희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모청으로 근심과 걱정만 끼쳐드리는 저희가 되사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자신을 발견하여 어찌할고 신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장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사로잡아 주옵시사 정말 하나님 이 귀한 시간으로 저희가 변화되고 파괴되어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는 저희 심령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을 구한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들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그들이 납득하기를 어떤 행위라든가 말이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자연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표적은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표적은 우리의 말로 나타날 수 있고, 표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기적적인 것으로, 그런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즘 세대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혹은 반대함으로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표적입니다. 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이 자기의 표적이죠. 나는 누구인가? 소위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요. 소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또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잃고 오로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던 시대에, 그리하여 이것이 메시아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궁금해하던 그 시대에 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동시대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라고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요, 여권이라는 게 있죠. 바깥으로 나갈 때, 외국에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표식이죠. 아,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어디 사람일까?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뜻일까? 그들이 납득할 만한 표시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여러 가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도, 말씀을 전하셔도, 회개를 촉구하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개회성시에서 우리가 교독한 교독에서도 천국이란 어떤 사람들이 복받고 천국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까? 온유한 사람, 청결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갖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는 하나님을 봐도 의심돼서 못 믿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우리의 구주일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줘도 그 말씀 갖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수님은 그 세대를 규정하십니다. 너희들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모여 제사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나 너희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하나 하나님을 외치나 너희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지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게 자꾸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악을 떠나라.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 너희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성품을 바꿔라. 너희의 중심을 바꿔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라. 가난하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것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표식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셔야죠. 우리의 지혜로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기껏 매일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라. 매일 낮아져라. 온유해라. 가난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함으로 악해진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육체의 뜻대로 해석했고 그리하여 악하고 죄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건만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와 악함으로 빠진 이 세대에게 너희들이 계속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표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 세대와 똑같은 세대가 있지 않았느냐?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저 아시리아 니느웨라는 도시를 한번 기억해보자. 그 도시는 매우 악했다. 매우 세상적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들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그 시대에 니느웨 도시에게는, 니느웨 사람에게는 가장 큰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요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표적이었고 마찬가지로 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간 3일 주야를 잡혀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지요. 예수님도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말했고 이미 내가 말씀으로 다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육체와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표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표시하는 행위, 표시하는 삶, 표시하는 말씀,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표적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표적 그러면 대부분 기적을 바래요. 그것도 표적이죠. 그것도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10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를 바다를 가르십니다. 표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여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납득할 만한 표적을 주세요.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의 표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내 말에 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메시아 임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받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는 표적을 구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자들아라고, 죄인들아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아들임을 믿고 이 말씀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끌 줄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가?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메시아의 말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간구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전함과 회개 이 자체가 이 시대의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탐했던 사람들이다. 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솔로몬의 여왕보다 요나보다 더 큰 자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빛은 모든 이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에게 빛이 있느냐? 내 몸이 어두운지 밝은지 보아라. 여러분, 표적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개입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표적은 우리가 빛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우리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을 닮으라. 세상을 버리고 너희의 오만됨을 버리고 너희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표적이 보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를 세상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표적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빛이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에게는 표적은 빛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 변하십시다. 우리의 말을 좀 바꿉시다. 우리의 삶을 바꾸십시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 말은 매력적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데 엉뚱한 데 가서 뭐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내 육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이려면 내가 어마어마한 아주 장엄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자, 나를 봐라,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무엇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단으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빛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것들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신약 전부가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나머지가 다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물을 겁니다. 너희 교회 진정 예수님의 교회야?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네 병원 정말 하나님의 병원이야? 무엇으로 보이겠는 거야? 예수님의 삶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빛은 곧 하나님입니다. 빛은 생명이니, 빛은 말씀이니, 너희에게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이 정말 좋으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요, 예수님의 삶 자체, 구원하는 방식 자체도 못마땅했어요. 저런 메시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메시아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세대를 보고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을 바꿀 생각을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저 너희의 육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주셔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들의 제사물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 내가 성격 부리는 것, 내가 사건에서 결정하는 그 세상적인 판단,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판단들을 보니 너희들은 악하구나라는 거예요. 선이란 뭘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하죠? 정말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크게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기대하지 마. 이 옛말이 옳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그 혈기가 그대로예요. 그 세상적 판단이 그대로예요. 그 오만과 교만이 그대로예요. 세상은 여전히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발 표적 좀 보여봐 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진 못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수단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을 쓰러뜨리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내 저 사람 보고는 예수 안 믿겠어라는 겁니다. 세대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세대 속에 살면서 그 세대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건 터지면 내 육체가 나오고 사건 터지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는 악하지 아니한가? 정말 너에게 빛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세대든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표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주기도문.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표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교회구나. 저 병원은 정말 하나님의 병원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저부터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께 물질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요? 아닙니다. 천국 백성 되라는 겁니다.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분이 바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영광 받을 때요, 부모가 물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효하는 자식. 온전히 하나님 믿으며 따르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식을 보면 부모는 영광 받는 거죠.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두운가? 아니면 나는 빛인가? 여러분, 빛으로 사는 거 참 불편하죠? 적당히 어두워야 세상적 물질도 갖고 세상적 위치도 갖고 세상적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는데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악한 세대의 일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은 말씀입니다. 표적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가장 큰 표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노라. 나는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순종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표적은 악한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다. 정말 큰 표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을요, 유대 사람들은 정말 무시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나쁜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표적이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표적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이 바뀌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남방의 여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나 예수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는데 누가 육체가 위대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압박하는 로마와 그 유대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메시아야 라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제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표적 보여주세요. 이미 표적은 다 보여줬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로, 질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가 육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시대의 악한 죄인들과 뭔 차이가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조심하는 사이비 이단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건 열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구하는 건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물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황홀경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를 좀 들려주세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단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보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표적은 뭔가 회개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적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이 병원에 하나님을 모르는 직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투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띠밀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질 못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요? 됩니다. 사건 속에서 변화되는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제 목사님들하고 목요일마다 회의를 하잖아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죄인들은 교회에 와야죠. 근데 하나님의 일터인 병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함께 못합니다. 교회에는 와도 병원에서는 같이 일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표적이 되어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세상을 하나님은 바꾸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표적이 됐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돌아보십시오. 내 속의 죄를 더 큰 죄가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느냐? 간음했느냐? 도둑질했느냐? 나라를 배신했느냐? 민족을 배신했느냐?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제발 사건 속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우리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봐야 될 건 남들의 허물이 아니라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어둠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표적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표적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울고 부르짖으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죽이기 위하여 간구하며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회개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입으로는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탐욕이 나왔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나왔습니다. 악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친정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의 세상을 버리고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와 이 병원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11조 첫 열매하셨습니다. 성민 방주 봉헌하셨습니다. 복지관 건축 봉헌하셨습니다. 생일 감사 및 여러 제목의 감사 봉헌하셨습니다.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온전히 주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체험함으로, 깨달음으로, 원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예배 참석 구역은 13579 구역, 또 학생부, 청년부, 인도자와 구역장입니다. 게시판에 추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출입구를 좀 변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미리 공지된 대로 드린 대로 이용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해 주시고 공지된 이용 시간을 준수해서 질서 있게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나 목요일 예배 그 외 응급실 또는 응급실 쪽 출입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은 교회에서 교회 입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택에 계시는 중에 미리 체크하셔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일부 예배에는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소독 작업하겠습니다. 청년부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김경애 장로님, 홍용자 원사님입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첨언드립니다. 서울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또 시도 중입니다. 서울에서 시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저희 교회에서도 인도자 및 구역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구역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배송령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악한 세대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